그리스도인들에게 찬양이라는 것은 참 익숙한 것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찬양만큼 신비로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었고 또 그분을 향하여서 아름다우신가 존귀하심을 노래 불러드릴 수 있는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가만히 잠잠히 생각해 보면 찬양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녀들만 드릴 수 있는 참 신비로운 선물이라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시간보다도 땅을 주목하며 염려와 근심에 매여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 시편 150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 또 하나님의 찬양을 누리는 그 황홀함에 대해서 분명히 경험하였는데 삶의 분주함과 많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분을 누리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깊이 마음의 교제와 영혼의 교제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러한 충만한 즐거움을 누리는 이 부분들이 부족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주일 예배가 다 마쳐지고 나면 그때는 저녁 예배 있었잖아요. 6시에 저녁 예배 드렸던 걸로 아는데 한 7시 반 정도 되어지면요. 사실 밥도 안 먹었는데 교회 청소하고 나면 8시, 8시 반 정도 이렇게 되면 한 10시 넘게까지 혼자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홀로 찬양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이 함께 있고 또 우리 예배 속에서 익숙하게 찬양하다 보면 대중에게 휩싸여서 그게 나의 고백이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런 텅 빈 예배당에서 홀로 찬양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내 영혼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런 깊은 예배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집중될 수밖에 없는 찬양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찬양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요, 또 집에 돌아갈 때 또 버스를 2번이나 타고 돌아가는 그런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 피곤함보다는 감사함과 채워진 충만함을 가지고 그렇게 그 다음 하루를 또 시작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래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또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주 기억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밤을 새운 적도 참 많았지만 찬양을 들으면서 잠 못 이뤘던 밤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 싱어가 박종호 씨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최명자라고 옛날에 이 굿라이프라는 CCC 찬양 밴드가 있었어요. 이 최명자, 최미 이 2분이 계대 성악가 출신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일반 가요제에서도 상을 받으신 그런 분들인데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하는데 최미 씨는 목소리가 굉장히 깊고 울림이 있고요. 최명자 씨는 목소리가 굉장히 깨끗하면서도 또 그 속에 영성이 묻어나는데 그 찬양과 박종호 찬양을 이렇게 듣다 보면요, 정말 그냥 하룻밤이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지금도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시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죠. 1편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이 150편을 가득 채우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강구의 시도 있고 탄식의 시도 있고 지혜의 시도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도 있고 순례자의 예배 시도 있고 수많은 또 지혜 시들이 있고
그러한 주제의 시들이 다 이렇게 흘러 넘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150편의 결론이 뭡니까? 사실 150편에 이르기도 전에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찬양시로 마무리되잖아요. 어쩌면 이것은 성도의 전 일생을 시편이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져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삶이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단식도 하고 간구도 하고 또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순례하면서 예배도 하고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순례를 하면서 마지막 순간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향한 찬양.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점점 더 알게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찬양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며 우리의 영적 순례가 출발되었다 그러면 수많은 영적 순례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남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의 영적 일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요, 멈출 수 없는 그 영혼의 존재 속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의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짧은 6절 안에 무려 찬송할지어다, 찬양하라라는 이 찬양할지어다라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13번이 나와요. 열심히 헤아려 보면 11번이거든요. 근데 왜 13번이나 하냐가,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까지 다 합치면 1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절에 2번 이상 뭐예요? 이 시인이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그렇게 우리를 찬양으로 초대해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 지금 그리고 있는 찬양의 모습이 어떤 찬양이냐 그러면 1절에는 하늘과 땅을 채우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성소라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던 예루살렘 성소를 염두에 둔 표현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성소에서 정말 이 백성들이 모여서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또 하나,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권능의 궁창이 어디입니까? 이게 하늘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능의 궁창이, 이것을 또 하늘 성소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찬양으로 초대하는데 땅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모든 백성들이 땅의 성소에서 찬양하고,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와 천사들과 또 먼저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하늘 성소에서 찬양하면서 땅과 하늘을 잇고 땅과 하늘을 채우는 그 영광스러운 찬양, 그것을 꿈꾸고 바라보면서 다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는 그러한 벅찬 마음을 1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찬양은 동심음이 퍼져 나가듯이 내 영혼을 채우고 우리 가정을 채우고 또 우리 교회를 채우고 우리의 삶터와 일터를 채우고 온 세상을 채우고 온 우주를 채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파도가 밀려나가듯이 끝까지 퍼져나가면서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온 우주가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캠퍼스 때의 소망과 꿈은 그 캠퍼스의 상징이었던 시계탑을 중간에 두고 정말 이 대학생들이 가득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내가 만민 중에 주를 찬양하며 그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을 제가 캠퍼스 복음화의 그 꿈꾸는 모습 가운데 하나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제가 꿈꾸는 것은 내 안에서 찬양이 다시 회복되고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 속에서 가득 채워지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진짜 찬양하는 즐거움과 기쁨들, 그 감격들을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두가 어우러져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에 대한 갈망들과 열정은 참 있는 것 같아요. 참 고맙기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참 이 연말연시 이렇게 시작할 때 참 피곤한 때인데도 새벽 기도에 제가 숫자를 거의 안 해봤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한 130명 정도 이틀 동안 동일하게 나왔다고 그래요. 사실 사경회보다도 더 많은 숫자들이 지금 새벽 기도에 나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영혼이 참 갈급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한 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그 모습과 함께 또 하나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승례를 가득 채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제대로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그 시간뿐 아니라 그 전후로 우리가 찬양과 기도할 때에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임재에 압도당하고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어져서 찬양하는 그 모습들, 채워지는 것들, 그 모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9시 반, 11시 예배 시간 바뀌는데 걱정 반 기대 반이 있습니다. 야, 이게 11시 10분에 시작해도 늦는데 10분 당겼는데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든가 동시에 또 이 시편 150편을 묵상하면서 또 말라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켰을 때 이 시인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정서, 준비 찬양이라는 게 없잖아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사실은 말씀을 듣기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러한 영혼의 준비가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마땅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사랑이 거두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누렸고 때로는 무너졌지만 그 은혜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열망이 뭡니까? 찬양하고 싶은 열망,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열망,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일 거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성의 최고봉이지요. 악기를 가지고도 오케스트라를 가지고도 좋은 음량 시스템을 가지고도 흉내 낼 수 없는 것이 찬양의 생명력입니다. 그 찬양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영혼 속에서 채워진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이상의 찬양의 수준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수준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수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새해의 꿈을 꾸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들 공동체가 말씀으로도 좋은 유산을 가진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가득 채워지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요, 땅과 하늘을 채우는 찬양을 해야 하는데 왜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 때문에 찬양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라. 능하신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출애굽하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할렐루야 시편의 146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의로운 재판관이시고 필요를 공급하는 공급자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분이시고 치료자이시고 의인을 사랑하는 분이시고 약자의 보호자이시며 진정한 심판자다. 이렇게 10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능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알기 때문에 땅과 하늘을 채우는 찬양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엔 또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이 지극히 위대하심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존재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다가요, 그 행동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면서 이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가면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제가 올 가을에 참 좋은 데를 제 아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의 소개로 갈 수 있었습니다. 충청도에 가면 여러분들 대청호라는 호수가 아주 큰 호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수생식물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태어나고 처음 가봤는데 하여튼 제가 태어나고 간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가을의 경치에 단풍이 쫙 들어있고 정말 이렇게 맑은 호반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건물들이 전부 다 유럽식 고성처럼 지어져 있습니다. 제 동료들이 함께 묵었던 그러한 숙소가 성처럼 되어가지고 2층이 되고 2층에 올라가면 저희들은 1층만 썼는데 2층에 올라가면 침대에 누우면 그 창을 통하여서 호반이 그 전기가 쫙 다 보이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안개가 쫙 올라오는 그 경치를 바라보면서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탄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야, 아름답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풍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탄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찬양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그 행하신 행동을 묵상하며 찬양하고 또 그 존재를 이 시인은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이 없는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어버린 삶이다. 그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양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멈추어진, 자라가지 않는 삶이다. 예. 여러분들, 기도한 다음에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고, 예배한 다음에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잔잔한 찬양, 때로는 그 찬양이 의존하는 찬양이 될 수도 있고 고백의 찬양이 될 수도 있고 경배의 찬양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이 우리 속에서 멈춰버린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심각한 동맥경화에 걸린 것이고 더 이상 자라가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에서는 멈춰진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 돌이켜 볼 때에
그전 한 해보다도 꼭 노래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면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예. 찬양은 지어짤 수 없는 것이고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 마치 좋은 경치를 발견하면 탄성이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에서 솟구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참 이 시인은 우리가 배경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찬양, 이 사람의 이 시인의 찬양 생활도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알고 찬양하는 이 시인이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 것인가, 그 찬양하는 자세,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찬양으로 초대하는데 3절에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이 나팔은 짐승의 뿔로 만든 것이고요, 주로 이 나팔을 부는 그러한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이 나팔을 이렇게 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파와 수금은 손가락으로 튕겨서 내는 그런 현악기입니다. 근데 이 비파와 수금은 보통 레위인들,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이 다루는 악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소고치며, 4절에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49편에 보면 여러분들 3절에 보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이렇게 또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소고는요 어떤 거냐 그러면 탬브린 또는 작은 북처럼 생긴 것인데, 이것은 주로 여성들이나 사람들이 춤을 출 때 장단을 맞춰주는 악기가 바로 소고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소고라는 악기가 춤추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탬브린이나 작은 북을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흥겹게 흔들어주고 때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함께 춤추는 장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현악으로 또 퉁소로 찬양, 현악은 비파 수금 위에도 수많은 현악기가 있었고, 퉁소라는 것은 여러분들 공기를 진동시켜서 내는 관악기입니다.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거기에다가 또 춤까지 추면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지막 구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목소리를 어우러져서 또 함께 찬양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찬양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예. 제가 이제 금요 예배 때 우리 바울 찬양팀에게 참 감사한 것이, 참 우리가 이게 빈약하잖아요. 찬양할 때 보면 항상 이게 기타 하나라 가지고 우리가 참 소박한 찬양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 바울 지체들이 다들 이게 직장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한 친구는 일산에서 달려와요. 올 때마다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예요. 시간을 맞춰 온다고. 우리 친구들이 다 밥을 못 먹고 금요일에 찬양을 준비합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섬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함께 악기와 은사를 더불어서 찬양을 섬겨주는 것들, 그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가 유익을 줍니까? 그렇죠. 참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전 존재가 우리의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킬까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될까요? 제가 누군가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찬양 시간에, 저희 교회 소금 예배 때 찬양 시간에
대부분 옆을 쳐다보면 찬양팀 위에는 입을 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막 곡조가 빠르고 막 못 따라가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 몸으로 다 연결되어져서 정교인 찬양대, 찬양대가 섰든 안 섰든 간에 그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들, 그게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모습이 그렇잖아요. 소구 칠 수 있는 사람은 소구 치고, 비파와 수금 칠 수 있는 사람은 키고, 제사장은 나팔 불고, 레인들은 비파와 수금 키고, 현악기, 관악기, 퉁소 다 이거 다 동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춤으로서,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되면 손뼉을 치면서, 어떤 사람은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 사경에 몇 번 오셨던 이문식 목사님 교회에 한 번, 2번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교회가 창립 예배 드릴 때 갔는데, 창립 예배 드리는데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100명이에요. 창립 예배 드리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요, 찬양대가 이제 거기 성가대라 그래요. 성가대가 찬양하겠습니다. 100명이 다 일어나요. 온 교인 성가대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안식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한 번 또 갔었어요. 갔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요, 예배당이 굉장히 작거든요. 한 100명 남짓 들어가는 그러한 세미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한 300명 되기 때문에 2부 예배를 드려요. 꽉꽉 차요. 그런데 1부 예배, 2부 예배 다가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 성가대는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30분 전에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성가대가 찬양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 시간이 되어지니까 성가대 찬양했겠습니다. 한 저 말고 2-3명 빼고 다 일어나더라고요. 새 가족들이죠. 그리고 다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개척된 지 지금 한 3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매주마다 전 성도가 성가대야 찬양대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의 예배 출석은 30분 전이에요. 성가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자라는 것보다도 부럽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점점 이 개신교 예배, 특별히 이 장로교 예배는 너무 설교 중심의 예배가 되어져서 설교 시간만 예배로 생각하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오고, 설교 시간 그 이외의 찬양과 강구나 이 모든 시간들은 집중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주보하고 여러 군데 강구를 했는데 전혀 모르는 성도들을 저는 부지기로 봤습니다. 집중하지 않는 것이죠. 예배 관람자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이게 여러분들 지금 시인이 그려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시인이 결론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예. 호흡이 있는 자라는 의미는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는 모든 자들은 누구를 찬양해야 합니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꼭 인간뿐만 아니라 이 호흡을 준 모든 생명체들, 숨쉬는 모든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해라. 살아있는 동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호흡으로 인생을 살아가듯이 성도들은 찬양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호흡이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이라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분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고 누리는 것에서 자라갈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의 생명, 성도의 호흡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새해부터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찬양대만 찬양대가 아니고 설교자만 예배자가 아니고 또 무엇인가 예배를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만 예배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 준비해낸 것을 누리면서 평가하는, 오늘 찬양은 어땠어? 오늘 설교는 어땠어? 오늘 예배의 분위기는 어땠어? 그걸 관람하고 무슨 영화 평점 매기듯이 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모두 다가 찬양대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배의 시간만 찬양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삶의 찬양대가 되는 것. 그래서 이 공예배 때 또 찬양대가 되어서 예배에 나오도록 하는 것. 예. 그러면서 저는 우리 인생이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부터 여러분 영성을 점검하고 이게 한번 진단해 봐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을 때 하고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난 지금하고 얼마나 찬양하는 시간이 늘었는가. 그것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자들 교회가 30년 전에 이 공동체가 세워질 때하고 30년 후에 이 제자들 교회가 성숙되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얼마나 늘었는가. 저는 시편 150편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 전의 삶에 제 인생에 가장 많은 것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시편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묵상한 사람들, 하나님이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경험하며 걸어온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 예. 어떻게 우리 인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점점 쪼그라들고 근심과 염려와 마음속의 원망과 섭섭함들이 나이가 들은 만큼 우리에게 더 찾아오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모르지만요, 성도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결론 나는 것 아닙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찬양이 내 인생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정서가, 다른 마음들이 내 삶을 점점 지배해 가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그것만큼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인이 그래서 이 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편.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서 주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외에 달리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살아가면서 마지막 남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삶을 위해서 올 한 해가 조금씩 우리 속에 진정한 찬양이 늘어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좀 드리겠습니다.